예, 로마서 이 9장에서 16절까지인데요. 짤막한 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예언의 은사를 받으니 무슨 은사를 받으니 라는데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어떤지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것은요, 무당은 두드리고 귀신을 달래는 역할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귀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쫓아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그 중점적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를 놔둬놓고 지금 법에 대한 것을 쫙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음식 요리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오늘 재료가 재료가 뭐다라는 게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양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아야 될지 굽어야 될지 무쳐야 될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율법이 있어도 모능하고 없어도 행해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요리를 잘 해서 이 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봤을 때는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율법을 믿는 그들에게 너희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할 때 왜 율법을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딱 거치면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법들을 다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지키라. 극히 담대하게 제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그게 여호수아에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딱 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 창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아니 그 족속을 치러가 그게 남의 이야기 같이 듣기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활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살은, 방패는 또 어디 있습니까? 맞부딪혀 싸울 때는 칼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칼도 없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방패도 안 줬습니다. 칼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요. 활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지로 끌려가는 거 한 가지지. 그리고 다만 그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단지 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 그 연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활은 어디 있을까? 칼은 어디 있을까? 창은 어디 있고 방패는 없고, 온갖 거 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다 완전 무결하다, 완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가 생각해야 내가 지금 한 발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거의 다 그런 신앙의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백성들 다 죽어버려서 벌써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삭설이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도요, 내 눈에 보이는 산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말씀에 의지할 자는 몇 명이나 되겠는가.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나를 믿는 믿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9장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도 이거 새벽 예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게 말고 말이야 아주 쉽게 이거 좀 할 수 없나? 참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연구를 하니까 연구가 또 안 나와. 이게 또 이 연구를 하면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막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서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게 안 나오나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요. 있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머리에 싹 들어가고 이게 할까? 참 고민을요, 한 며칠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그래, 좀 그게, 제가 그래서요, 이상하게 말을 하더라도 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 수밖에 없어, 내가. 좀 뭐, 딴 길이 없고요. 그냥 내가 행설수설해도 알아듣는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깨닫는다면 다 아마 구름으로 아마 떠다니는 기분이 아니겠는가. 깨닫는 자에게 말입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노가다 일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요, 일이 그렇게 고단해도 항상 걸어 다니면 구름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신기하고 놀랍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단계별로 내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 백성들을 율례와 법도를 주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율례 법도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의문을 많이 제기하겠죠. 그때 율법을 준 것은 육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육이 눈에 보이는 육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요까지 딱 오고요. 요까지 딱 하고 제가 행수수술해도 알아들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딱 보니까요, 가만데 불이 번쩍번쩍
번쩍번쩍하고 오는 거요. 도대체 저기 뭐냐 보니까 등산 지팡이 같은 게 2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달아놨어요. 위에도 밑에도 불을 달아놨어요.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불이 번쩍번쩍 가는 거예요. 남자인데요. 그리고 밑에는 뭐 하느냐? 밑에는 노라 타는 스키트는 2개가 들리는 게 아니라 1개. 그래서 뭐 개구리 판 한 줄에서 달리가거나 한 줄로 딱 되어 있는데 요걸 타고 가는데요. 엄청나게 잘 땡기더라고요. 참 잘 땡겨. 그런데 나중에 이제 취재팀이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네 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노라 타는 아이들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 보고 그걸 타라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타요. 전문적으로 타 그거 못 타요. 왜 외줄대가 그거 갖고 부러지는데 그 사람은 그 외줄에 서갖고 타고는 막 흔들고 그 위에 서갖고 또 훌랑가 뭐 있잖아요. 이것도 막 돌리고 다 하는 거요. 그런데 도저히 그 노라스케이트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도 젊은 아이들도요. 그 외줄 왜 그를 타라니까 외줄 고로 타라니까 못 타요. 중심이 안 잡혀져 못 타는 겁니다. 구약에는 말입니다. 다 밑에 발통이 4개가 있는 걸 타고 다니라 해도 잘 구부러져요.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딱 외줄 딱 놔둬놓고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 분명히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지키기 때문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요, 터가를 가도 복을 받죠. 나와도 더 복을 받죠. 떡반죽이 복을 받죠. 하여튼 그거 지키고 나면요, 그 하여튼 복덩거리야. 복이야 그게. 뒤로 자빠라져도 복을 받죠. 아이 참, 복덩거리야.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못 지키면요, 이 떡반죽이 저주를 받죠. 나가도 저주를 받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엄하게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안 있다는 말, 자기들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요까지 또 하고요. 율법에 대하여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복음이,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그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죽게임을 살기로 했지만 6월절 되면 양자고 서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더만 율법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안 하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다 지키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고 나는 거예요. 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올 수 없지만 후일에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올 수 있다 없다요?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못 오느냐?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가야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영이 너에게 와야 내가 가는 그 길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킨다는 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몽돌이 맞아가지고 그 전에 이야기 설교할 때 들었죠. 예. 제 술이 많이 쳐가고 그날 그 밀고 가면 멋이 있어요. 뭐. 예. 나 술 많이 먹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도 생각. 그래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발로가 날 차부더래요. 차에게 막 똑똑 가갖고는 베르박에 그 벽에 탁 받치는 거예요. 또 오는데 내가 또 차보니까 그러면 또 떨어지더래. 나 그런 기억이 나는 없는데 이제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왜 뭐 또 가에 가서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데 그 외에 촌에 가면 왜 그 채전밭에 그 뭐 들어가지 뭐하든 말뚝박아 놨잖아요. 말뚝박아 놓고 뭐 새끼로까지 쳐놓고 했는데 그걸 빼가고 막 여기다가 한 걸음 그는 피가 쭉쭉 올라오고요. 야 진짜 참. 그리고 우리 큰 동서가 딱 보고는 또 날 패는 뭐 파가 헤이딩으로 막 파가 이가 또 다 날아 버렸어. 그래가요 병원에 또 같이 또 병원에 갔다 오는데 지는 또 이빨에 또 병원에 가. 나는 머리가 아파 병원에.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만 불렀어요. 불러가 네 치료 네가 하고 내 치료 내가 하고 나가자. 왜 버티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큰 동생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요 합의를 보고 니는 나는 내도록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요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허리가. 그 전에는요 몸 빼고 이래도 막 이제 논 같은 데 있을 때요 무거운 거 짊어지면 논바닥에 다리가 쏙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깡다구가 쉬고 무거운 거 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절대 못 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플 때에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죠. 잇몸 일으키기를 막 하는데 나는 또 엉덩이 뼈에 여기에 또 그 살이 없는지 여기 또 까져 또 얼마 안 하면 하고 싶은데 까져가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얇은 비계면출 해가 2겹을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우옥순 집사님 보고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게 만들어 놔도 이게 안 까져요. 참 내가 연구를 잘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총회 가을 노예 가나또만해도 아예 커피를 주일 되면요 10잔도 더 먹어요. 내가 저런 거마다 다 못 보자. 그게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프리즘하고. 그 요새 좀 금지 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내가 몸무게를 다뤄보니까요 86.9가 나갔어요. 좀 많이 빠졌죠. 예. 허리가 아픈 사람은요 보고 잇몸 일으키기를 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예,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한 번 할 때마다 우와 반죽은 하지도 못합니다. 이 몸이 성할 때 해줘야 되거든요. 성할 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몸이 개운해지고 참 좋습니다. 율법을 말입니다. 율법이요
율법이 말입니다.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예. 하나를 할 때마다 천년 묵은 삼삼을 하나 먹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천년 묵은 삼삼을, 율법을 하나 지킬 때마다 천년 묵은 삼삼을 먹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천년 묵은 삼삼보다 더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허리가 되게 아픈 사람은 화분할 때마다 죽는 소리 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예. 그리고 진짜요, 하게 되면 허리가 또 더 부지그죠. 예. 그래서 허리가 진짜 아플 때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아플 때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가 율법이 없는 줄 알아. 은혜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게 하죠. 율법,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서 소잡고 양 잡는 것보다 더 훨씬 강한 법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맞습니다. 어제 회롱역을 갔어요. 여기서 구파발에 가가지고 의정부 가는 차를 타고 간흥역에 가가 전철을 타고 회롱역에 가가 내려서,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도봉산을 거쳐서 저 오봉산을 해가 여승봉을 해가 송출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내가 생각해도요, 전문가 같아. 전문가. 한 40대 된 사람이 다 있고 니들 따라오는데요, 나는 내 앞에 가고 말거든 내 패스대로 갔어요. 사람이요, 나는 안 그러려고 마음먹는데 그것도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또 경쟁력이 붙어가지고 에이 한 빼보자 하면서 한참 빼보니 막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내가 생각해도요, 막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 참 자기 자랑 뭐라 하더만. 예. 그런데 자 오봉쯤 가니까요, 이제 기가 다 빠지죠. 전지 같으면 약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니까 4시간 딱 20분 걸렸더라고요. 타고 오면. 그래서 오늘은 저 가야 되겠다. 예, 목욕탕 가야 돼. 목욕탕에 가가 내가 가만히 누워가 보니까요, 갈비뼈 밑으로 배가 내려가더라고요. 가만히 힘을 안 줬는데도 이 효과가 많이 드러나는구나. 전에는요, 탁 넘으시면요, 갈비뼈 우로 배가 이래 나와요. 야, 참 신기하다. 야, 이 참, 예, 참 전문가들이 그 커피를 먹는 거는 괜찮지만 프림하고 먹는 게 문제래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예, 김문자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제 커피만 줍니다. 우리 전부 다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거 우리 은혜 아래 있으면요, 우리 화평교회 이거요, 이게 지금 즐거운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두 가지인데, 이 똑같은 말이 형용이 두 가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소잡고 양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내가 영문 밖에서 내 육체를 불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율법에 완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나는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가 양만 잡았지 한 사람도 그 길을 가지를 율법에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걸어가는 그를 가리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면 또 증거를 가진 자다. 무슨 증거요? 내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 다 그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는 확실히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시작. 예. 그래. 오늘 내가 뭘 마실까, 뭘 먹을까도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요. 이 황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화평교회가 다 은혜 아래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왔다면 제가 이제 제사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요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예,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면요, 하늘에 있는 전쟁이 있어 용이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예수, 여자의 남은 후손. 이것도 또 풀이하려고 또 처음부터 막 해야 되고 이것도 머리 아프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럼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때 기억나죠? 예. 창세기 때 그리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요?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뭐 한다? 밟고. 왜요? 올라가 머리에 못 물어요, 뱀이. 어디 물어야 돼요? 발꿈치를 문다. 그래, 발꿈치를 물리면 죽어요. 그래, 발꿈치를 문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작은 것 하나 시험 들게 만들어 가지고 내 전체를 다 명들게 만들어 보는. 예, 제일 처음에 큰 거 시험 안 들어요. 그래,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걸려가고 한마디 내가 툭 내뱉고 했던 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남은 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는 자를 싸우려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입니다. 싸운데 누구가 싸운다고요? 예. 남성하고 자기 잘난 척 하는 거는 가만 놔둬도 죽으니까 그거 놔둬놔야 돼.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말고, 그래도 은혜 아래서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그 증거를 가고자, 지키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려와서 논리와 철학을 앞장 세우고, 예, 우리의 정신을 자꾸만 빼놓고 세상법으로 맞지 않았냐? 야, 너 가난 땅에 들어간다. 활 어디 있노 너? 야, 방패도 없이 말이야. 칼도 없이 말이야. 야, 이래가 들어가면 백발백중 죽지 그거 되느냐? 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말 맞거든. 그래, 맞아.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다 서로 들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율법이라 원래 율법입니다. 예, 한 업그레이드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에서 한 법을 딱 말하면 이 법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 이것을 어디다 모세 때는 돌판에다 새겼다는 겁니다. 돌판에다 새겨놓으면요, 이 돌판에 돌이 안 깨진다면요, 안 없어집니다. 참 오래 가지요. 예. 그러나 돌판은 깨지면 다시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때가 이르면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내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지 않아서 화를 당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이 율례와 법도를 너희 마음판에 새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법을 어디에 새긴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 깨지질 않아 이것도. 이게 또 깨지질 않는 거야. 돌판을 땡기면 깨지는데 이거 마음판에 색이 나는 건 이거 깨지지도 않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아. 예. 그러니 이제는요, 뭐 정인이 필요 없는 거야. 정인이. 그 구약에는 두 사람이 있으면 정인이 있었는데 이 정인이 필요 없는 거야. 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정인이 되고 이제는 사람이 정인이 섰던 겁니다. 돌판에 새기실 때는 사람이 정인을 썼는데 이제 마음판에 새겼을 때는 정인이 하나님이 정인이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을 때는 사람의 정인을 써왔던 겁니다. 이제는요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날이라. 이 복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네 복음이 나옵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런데 정인이 이제는요 사람들 안 써와요. 사람을 안 써오고 누가 써온다? 하나님이 정인되죠. 또요 하나님 영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 그때 정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정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만약에 내가 바로 이거야 라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집니다. 할렐루야.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 제가 족구를 내 혼자 찰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족구 참 어렵더라고요. 오른발은 되는데요. 왼발은 주보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보자꾸 안 돼. 이게 참는데 하나도 안 찾이는 거예요. 이게 엉딴 데가.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될까? 그래도 내가 이제 기억니언을 배우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돼. 그렇죠? 네.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천국을 가려고 하면요 필히 주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정리를 하고 내가 마치겠는데요.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 한다고요? 그 길을 알리라.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와야 너희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면 내가 섬기는 자도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 누구요? 하나님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그곳에 가려고 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내 혼자서 또 이거 뭐 잘못 생각했는지 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만약 이게 진짜 복음일진데 이렇다면 과연 우리 화평교회에서도 정신 안 차리면 다 못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슬렁슬렁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야 이게 다 안 되는 거요. 네. 확실히 이 시대에 우리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거를 가지고 정의. 이황제사 나선걸음에 제가 오늘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 박경순 권사님이
소식이 어떻게 되고 좀 소식 들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대요? 못한대요? 예. 예. 이거요. 이 성경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 보면 이제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아요. 네. 홍해 바다가 있는데요. 그게요. 하나님 살리다가 그게 하나님 해라. 하나님 할배라도 그 못 살 건데. 예. 우리 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 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예. 제가 여기요. 그 고양이. 야, 고양이도요. 칼이더라고요, 칼. 뭐 한다고 탁 했는데 고양이 가면서 팍 속도로 내려가 탁 하는데 이게요. 푹 파이갖고 이거 면도날에 비치는 것 같더라고. 피가 막 쫙 뚝 갈라져. 그래가 그무저 기도를 하고 내가 태포를 탁 바르니까 김사모가요. 그 태포 바르면 안 된대. 진물이 찔찔찔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우리 만병통치약 발라가지고 놔둬놔야 된대. 예. 그래가 탁 발라놓고는 내가 왠지 기도를 하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현실 벌어진 거 말고, 예? 벌어진 거 말고, 딱! 이거는 내일 아침 되면 납니다.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딱 붙어버려요. 괜찮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날은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죄 짓는 날 안 될 것 같은 느낌? 신기하게 죄 짓는 날은요, 안 될 것 같은 느낌 자꾸 오는 거야. 이게 신기해요. 진짜 안 돼. 그럴 때 진짜 안 돼. 예. 요번에 우리 이종욱 집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종욱 집사님이 팔이 좀 아팠는가 봐요. 아니 내보고 팔을 갖다 대면 팔만 갖다 대면 본인이 기도한대요. 내보고 팔만 갖다 대. 지금 다 나았습니까? 조금 아파요? 그래 그날 내가 정확하게 왼손이도만 그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안 돼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또 우리 이종욱 집사한테 또 나왔는지. 나 그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막 하는데요. 한참 동안 막 능력이 나가더라고. 뭐 80% 나왔습니다. 아직도 80% 나왔어요? 예. 20%가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종욱 집사도 이런 또 믿음을 또 가졌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요 또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고 안 낫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도 주의 길을 가리라. 나도 행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에 팔과 그 상관없이 나와버려요. 예.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지으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우리가 율법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살아가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례입니까? 법입니다. 법이 또 가입을 해서 율례를 돌아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하나님 율법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기 전에 없어도 그에게는 자기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이 되려면 그 율법에 그 하신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려면 지키는 것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산에 가면요,
천년 묵은 뭐 삼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년 묵은 이런 7, 80 묵은 삼삼은 있겠죠. 내 눈에 보여야 캐지요. 가서 뭐 이게 내 눈에 보여야 캐는데 좋다는 건 내가 알아요. 다 알죠? 산행만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밟고는 지나가도 내가 보면 발견을 못할 것 같아. 왜?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지키고 주께서 가는 길을 한번 걸어간다면 그는 바로 은혜 아래 가고 있다. 자, 이 마지막 결론을 제가 어떻게 맺느냐 하면요. 하면은 하나를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 20절부터 한번 내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이걸 잘 보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 영이 안힘했을 때에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자야. 지독실이 이제 안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예. 소 잡고 양 잡는데 혈안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는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지켰습니까? 제도를 지켰던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제도를 지켰던 거예요. 제도 알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꽃감 잘 놓고 있잖아요. 예. 제사 지낼 때 오징어 잘 놓고 말입니다. 떡 잘 차려놓고 이런 것만 잘했던 겁니다. 네. 실제로 피 흘림 없는 죄삼이 없다. 이걸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물 넣는데 제도에 아주 능한 선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도 속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아래 있다? 이제는 예수의 정인 하나님의 새 계명에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아래 있지 않다? 마음에 새긴 새 계명 아래 있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엄한 법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 자, 이해 가신 분들만 하면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율법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이 율법 하나하나가 나에게 천년 묵은 삼삼캐는 쪽으로 된다면 내일부터는 아마 망태되고 꽃게기 가지고 아마 그 캐러 다닐 겁니다. 아마. 예. 내가 그 계명 하나를 지켰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고 생명이 온다면 내일부터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마 그걸 그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아마 천년문 삼삼을 캐지 않겠는가. 예. 그걸 캐는 날에 우리 화평계는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가나안 땅 정령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마른 땅에 샘이 터질 것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고, 예. 누구에게요? 바로 이렇게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에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 역사가 그는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는 시작되었다. 곧 저는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